바다는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저 드넓은 바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작은 빗방울들이 산을 타고 내려와 골짜기를 이루고 그 골짜기의 물이 모여 시내가 되고 시내들이 모여 강이 되어 마침내 바다를 만든 것이죠. 바다는요, 수많은 물줄기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완성의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강으로는요, 바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강물들이 흘러와 서로를 품고 하나가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바다는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주 땅은요, 특별한 땅이에요. 이곳은요, 한반도의 물줄기가 마지막으로 모여서 바다로 나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강은 사실 한 줄기의 강이 아니에요. 그 시작은 서로 다른 두 강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강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남한강이에요. 먼저 이 북한강의 여정은요, 저 멀리 금강산에서 시작됩니다. 화강암 산맥 사이에서 내려온 물은 강원도 화천과 춘천을 지나서 가평과 청평의 계곡을 따라 흘러옵니다. 반면 남한강은 다른 길을 걷는데 그 시작은 강원도 태백산에서 검룡소라고 하는 작은 샘에서 시작됩니다. 이 검룡소라는 곳은요, 하늘로 오르려던 용이 잠시 머물던 연못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곳이래요. 이 검룡소라는 곳에서 시작되는데, 이 작은 샘물이 영월과 단양의 협곡을 지나 여주와 이천을 들판을 적시면서 흐르는 물인데요, 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양평 양수리에서 두 개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들죠. 그래서 양수리라는 뜻의 이름도요, 두 개의 물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은 두물머리라고 하는 것이죠. 순 우리말로요, 이 두물머리는 두 물줄기가 머리를 맞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만남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한강이라는 것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서울의 심장을 관통하여 수많은 다리와 도시의 불빛을 비추며 수천만의 삶을 이어주는 강으로 흘러들어오죠. 그런데 이 한강의 여정이요, 서울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강은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흘러 마침내 또 하나의 강을 만나는데 그 강이 바로 임진강입니다. 임진강의 발원지는 이 북한의 함경남도 마식령 산맥에서 흘러서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연천과 파주를 지나 남쪽으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곳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앞에서 서울을 지난 한강과 북녘에서 흘러온 임진강이 만나 그곳에 이 조강이라는 강의 할아버지 강이라고 하는 이 조강에서 만나 서쪽으로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강들의 여정이 마침내 바다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의 마지막 여정의 끝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 안에 이 세 가지의 물줄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마지막 세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로마서 16장까지 나누었던 바울이 전했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는 세 줄기의 물줄기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물줄기, 마침내 영광의 바다에 이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 세 절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로마서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바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잠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물줄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세전부터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물줄기를 사도 바울은 모든 대단원의 막의 정리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정리의 물줄기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는 메시지의 큰 꼭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작은
세상의 지혜나 철학이 아니라, 인간이 어느 날 깨달은 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태초 이전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품어져 있던 비밀스러운 계획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출발, 기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놀라운 위대한 메시지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들었는데, 첫 번째 물주기는 복음의 기원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를 때 이것을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돼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무엇을 얘기했죠?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먼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되었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의 그 기원을 설명하기 이전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절망의 골짜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의 골짜기 한복판에 로마서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반전의 선언이 시작되어지는데,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큰 선언 속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며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터져나온 은혜의 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은 나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물이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했던 놀라운 위대한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했던 가장 큰 진리였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와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셨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친히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주님의 복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먼저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눴던 첫 번째 물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손을 뻗어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기도가 메마르고 마음이 자주 불안하고 나는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 안 계십니까? 일이 잘 되지도 않고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음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감정의 날씨에 따라 변하는 소식이 아니에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강물은요, 내 감정이 메말라도, 내 믿음이 흔들려도 결코 마르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이 놀라운 구원의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흘렀던 첫 번째 물줄기였습니다. 두 번째 물줄기는요, 그렇다면 이 물은, 생명의 위대한 이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라는 두 번째 메시지로 두 번째 물줄기가 소개되어지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두 번째 절을 통하여 두 번째 물줄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물줄기는 바로 복음의 목적이, 그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떤 한 나라의 전유물이거나 어떤 한 특정 민족만이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그 강물은 모든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이어졌던 사도 바울의 탄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새록새록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구원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아파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실패인가?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라는 탄식 가운데 이어졌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약속을 먼저 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정작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이야기가 로마서 9장부터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로마서 11장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담장을 넘어 흘러간 세상 가운데 흘러간 이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로마서 11장까지의 충만한 물줄기로 흘렀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실패와 넘어짐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흘러 들어왔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온 후에 완악해졌던 이스라엘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위대한 신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물줄기예요. 복음의 목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 복음의 물줄기의 강물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를 위한 선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나를 시작하여 마침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거창한 일로, 어려운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따뜻한 한마디에 이웃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만난 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선교지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자녀들의, 우리 세상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성공과 경쟁을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는 이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또 다른 우리의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위치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라는 이 위대한 말을 많이 들려줘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에게 성적이 좋든 나쁘든 말을 잘 듣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라고 하는 이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짜증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거기까지 못 미쳐요. 한번 화가 확 올라오면 다시 참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이 사역의 확장성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흘려가는 이 복음의 물줄기가,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속에서는 누가 먼저 먹고 먹히느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비교 가운데 있는 정글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직을 선택하고 이기심보다 배려를 앞세우고 당연한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내며 복음의 향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의 물줄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연약함을 보며 율법의 잣대로 서로에게 정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우리 안에 의로움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주장할 자리가 없음을 이야기하며 서로 겸손히 하나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에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성도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두 번째 물줄기, 복음에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로마서에서 나누었던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기억나시죠? 한번 시험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시간 관계에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크게 묶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물줄기와 함께 로마서가 나누었던 두 번째 그 장엄한 물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줄기는 복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6장 27절 마지막 물줄기로 선포되어집니다. 마지막 물줄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물줄기, 마지막 물줄기는 복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모든 구원의 강물은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가? 모든 강물이 마침내 도달하게 된 최종 목적지는 드넓은 바다죠. 마찬가지로 마침내 이 복음의 메시지의 위대한 물줄기의 강물과 끝의 바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의 목적과 결과의 가장 최종 목적지의 바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의 목적지가 끝까지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하는 복음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위대하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단호하고도 논리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구원의 강물은요,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다를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산제물로서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 삶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복음의 최종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교와 전도의 그 최종 목적지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바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각각의 재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손이 눈을 비난하지 않고 눈이 손을 무시하지 않듯이 서로의 다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서로의 동역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나의 자유가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서로를 기쁘게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16장 말씀에 와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와 생명을 내어놨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수많은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교회라고 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산제물로 드려졌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고 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동역자들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되고, 함께 그 이름을 기억하며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로마서 16장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바다를 향해 함께 흘러가는 믿음의 위대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네가 좋은 부모인지, 유능한 직원인지, 성공한 사람인지, 심지어는 좋은 그리스도인인지까지 삶으로 증명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부담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SNS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듯이 계속 SNS에 보면 막 먹는 사진부터 해가지고 여행 간 사진들 다 올라와요. 그런데요, 마음에는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아는 채 두려움 가운데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음의 마지막 세 번째 물줄기는 나를 증명하려는 삶의 무거운 부담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에요. 왜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증명하는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나라는 이름의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걸작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그릇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증명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하여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그런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위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짧게 보지 마요. 10년 후, 20년 후를 보세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영광에 우리의 삶의 존재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위대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때로는 삼으시고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삼으셔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물줄기, 나를 너무 드러내거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요,
요즘 참 수도자 같은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을 제가 갖지 않아요. 제가 한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소망교회는 제가 청소년교회 사역을 할 때만 해도요, 그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에요 1억. 다음 세대 청소년부 그 부서 1년 예산 1억이에요 제 당시에. 지금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했어요. 여러분, 교회 전체 예산 1억이 아니라 그 청소년교회 중고등부 부서 예산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하고 싶은 사역 다 했어요. 뭐 전도 잔치부터 해가지고, 막 전도 잔치 할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팟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선물들로 막 그냥 아이들이 막 200~300명씩 왔어요. 막 새가족들이. 여러분, 제가 계획을 세우고 같이 함께 뭐 하자고 하면요, 스태프들이 70명이 넘어요. 교사가 80명이에요. 청년들이 30명이에요. 원하는 사역 던지면 아이들이 영상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알아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영상도 만들고 많은 사역들을 수련하며 많은 선교, 단기 선교까지 하고 싶은 사역 다 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한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예산이 그래도 비전과 목적만 맞으면 쓸 수 있는 교회였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든지 해, 이런 마음으로 늘 사역을 지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요, 아까 제가 알파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때 온라인 알파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온라인 알파를 했었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돈 있고요, 사람 있으면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인생에 돈 없어서 못할 때가 많고 사람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지. 그런데 개척교회를 해보니까요, 돈 없죠, 사람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뭐 일하자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힘들어서.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과 꿈과 위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함께 전도 집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을 다 묻혀줘요. 아유, 그럼 성도 다 도망가지요. 그 돈도 없어요. 그럴 돈도.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이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돈으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주의 복음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는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일도 했었어요. 더 큰 일도 하고 많은 일도 했었어요. 한소망교회 있을 때나 또 다른 일을 할 때 많은 걸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 능력이, 제 경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발을 묶어놓는 것 같을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게 하셔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지금도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인도하시는 운영자가 되시고 리더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짧게는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저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과 나의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묶어둘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려운 길을 건너 나왔다, 10가지 재앙을 굳이 꼭 하나님 내리셔야 했을까? 그냥 한 번 딱 재앙 내리면 바로가 다 풀어줬으면 좋았는데 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재앙에 장자가 죽게 되고 6월절 어린 양의 그 놀라운 피를 바른 곳은 다 넘어가게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사는데 출애굽할 때 이 바르지 않았던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손길을 보게 되죠. 그리고요, 더 큰 위대한 손길이 뭐예요? 보내줬는데 따라옵니다.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앞을 가로막히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 나왔는데 앞에 가로막는 홍해는 무엇이고 뒤에 군대는 뭡니까?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맞바람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되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의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모세의 백성들이 건너가고 난 이에 모든 애굽의 병사가 수장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통로로 출애굽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200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유는, 시편의 모든 제목들의 많은 이야기는 출애굽의 역사를 찬양하는 이야기였어요. 민족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약속과도 같은 시간에 그 기록이 그 백성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 자녀들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유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쓰시는 중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좌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요, 세상의 모든 강물이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줄 바다였죠. 그런데 바다의 거의 다다른 마지막 어귀에서 세 개의 강이 흘러가기를 멈추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이 강물이요, 높은 산에서 막 내려와서 맑고 투명한 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수정 같은 이 맑은 물을 자랑스러워 말했어요. 나는 여기까지 단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았어. 나는 저 바다의 소문을 들었지, 온갖 흙탕물을 다 받아주어서 짜고 탁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 평생의 자랑인 이 맑음을 저 혼탁한 곳에 섞어버릴 수는 없어. 나는 여기서 나만의 맑은 호수로 남겠어 라고 하며 고집을 부리고 멈춰 있는 거예요. 이 강은 자신이 쌓아올린 완벽함이라는 세상의 실수와 섞어져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멈춰선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이요 있었어요. 거대한 도시의 중심을 흐르던 그 공정한 강이었습니다. 그는요, 강변에서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았고 거대한 배들이 그를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이름을 부르며 위대한 강이라고 찬양했어요. 그때 그는 으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내 이름을 알고 있어. 나는 이 나라의 젖줄이자 심장이야. 그런데 저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위대한 강이 아니게 돼. 그저 이름 없는 물이 될 뿐이지. 내 모든 명성과 영광을 포기할 수는 없어. 나는 여기서 영원히 이 도시의 강으로 기억되고 싶어하며 그 물줄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 강은 세상이 붙여준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은요, 오랫동안 늪지를 지나온 느리고 탁한 강이었어요. 그의 물에는 썩은 나뭇가지와 이름 모를 슬픔들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물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습을 좀 봐. 나는 너무 느리고 너무 더러워. 내 물에선 흙냄새가 나. 저렇게 크고 푸른 바다가 나 같은 냄새나는 강을 받아줄 리가 없어. 나는 바다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나는 여기서 조용히 마르거나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편이 나아. 이 강은 자신의 상처와 실패가 바다 앞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멈췄던 강이었던 거예요. 이 세 강이요, 그렇게 주저하며 머무는 동안 바다로부터 거대한 밀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파도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깊고 낮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완벽함을 지키려 했던 맑은 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얼마나 애쓰며 그 깨끗함을 지켜왔는지 내가 안다. 흠집 하나 없이, 오점 하나 없이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니.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강아, 복음의 시작은 너의 완벽함이 아니란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단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 여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된 것이란다. 그러니 이제 그만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단다. 나는 너의 맑은 그대로를 사랑하지만 혹여 세상에 먼지가 묻어 조금 흐려진 데도 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단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단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성공을 놓지 못하는 큰 강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룬 성공과 내 이름의 무게를 내가 안단다. 그 자리를 잃을까봐, 남들과 비교당하고 뒤처질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도 안단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강아, 복음은 너 혼자만의 성공을 위한 경주가 아니라 너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흘러가는 여정이 되는 것이란다. 너의 그 위대함이 너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다가 아닌 거대한 저수지에 불과하단다. 너의 진짜 사명은 홀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은 물줄기들을 너의 품으로 모아 함께 흐르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물줄기가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요, 가장 위대한 강의 모습이란다. 가장 위대한 강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강이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품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이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움에 갇혀있는 탁한 강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있구나. 다른 강들처럼 맑지도 크지도 않아서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는 너의 모습을 내가 안단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강아, 네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바로 그 너의 일상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예배란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키는 그 정직함, 지친 이웃에게 건네는 그 작은 친절함,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작은 예배의 삶이란다. 너의 목적은 너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기억하렴.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가 넘어지고 흐려지는 그 순간조차 나의 은혜는 더욱 선명하게 빛난단다. 이제 그만 너 자신을 그만 평가하고 위대한 사명의 바다로 나오지 않겠니? 이 바다의 음성을 들은 세강은요, 비로소 깨달았어요. 바다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빼앗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곳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라는 장대한 강을 따라 긴 여행을 마쳤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복음의 새 물줄기가 흐르는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마음에 시작된 구원의 강물은 모든 민족을 향해 흘러갔고 마침내 단 하나의 거룩한 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복음의 바다, 오늘 이 장엄한 복음의 바다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빛나는 성공도, 가장 깊은 상처도, 자랑스러운 의로움도,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도 모두 그대로 가지고 이 은혜의 바다로 나오십시오. 복음의 바다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침내 참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말씀 한 절을 읽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7절 말씀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